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오늘 제목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두 군데를 볼 건데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먼저 봅니다. 자, 피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자, 이번엔 갈라디아 5장 16절 영상으로 보세요. 영상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 좀 쉽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고백하는 거지, 믿어지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데 그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하면 평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만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야 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듯이 성령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 실제로 살아계신 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님이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이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한지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하면 어떻게 듣는 건데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게 뭐예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그 얘기 이상,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그분이 완성해 갈 것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그것보다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데려가서 결혼케 하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은요, 결혼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 핵심은 신랑과 결혼을 위해서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이 핵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이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만, 이 성령과 은사와 능력을 구하면서도 그것을 왜 구해야 되는데도 잘 모르고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모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자기 왕국, 교회라고 하는 이 왕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잘못하면 자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이 자기 왕국 건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도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예언도 해줄 수 있고요. 또 치유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틀린 거고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왔고요. 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이유,
그리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되었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흠없는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잘 단장하고 있어야 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잘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는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약혼시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곳곳을 다닌 복음을 전한 것은 단순히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거듭난 백성들로 흠이 없는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오신 목적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역한 모든 목적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성령님이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신부로 준비시켜서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시키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나 생각하고 이런 거 말고, 흠없는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왜냐?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한 번의 홀로코스트를 또 만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홀로코스트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요. 그게 야곱의 대환란인데, 이 야곱에 대해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야곱에 대해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워서 다시 회복시킬 건데, 그들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형성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만들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회복시키는 이유는
자,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을 읽어보고 설명을 할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까지 읽을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자, 이거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실제는 아니라고. 우리 똑같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지 속은 아닌 사람이 많은 것처럼. 자,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그들이, 여호와가 그들의 신이지만 우상이 더 많아. 다른 걸 더 많이 섬겨. 그런데 마지막 때 그들을 매를 때려서 회복시키는 이유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걸 깨우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라고 신부가 고백해.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꽃, 그분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다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어떻게 또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자, 호세아서 가세요. 이번에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6절서부터 구약 1258페이지인데 20절까지 이것을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거 여길 보지 마시고 영상을 또 보세요. 자, 그날이 오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이 오면, 그녀 이스라엘은 나를 나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남편, 신부가 되는 거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신랑이야. 이게 목적이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우상들을 떨쳐버리게 하리니 다시는 아무도 그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리라. 그때에는, 마지막 때는 내가 너희와 들짐승과 새들과 뱀들 사이에 계약을 세워 서로 다정하게 살도록 하겠다. 천인왕국 때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모든 무기를 부수어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너희가 평화롭고 안전하며 걱정 근심 없이 편히 잠자리에 들게 하겠다.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또 나는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을 예물로 주고, 자, 여기 보세요.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며 진실과 사랑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때에는 네가 나를 참으로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그들을 성민으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들을 아내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신랑 되는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이런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시 성령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자,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큰 타이틀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자각하게,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여 계속 정결케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자꾸 가까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신부로 준비시켜 신랑과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 몰라. 그냥 성령하면 능력, 은사.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말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쓰고, 항상 예수 믿는 목적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목적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축복받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까, 편안하게 살까, 이것만 생각해.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 성령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도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것은요 신약에 와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일들은 진행됐어요.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구약에서 이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대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창세기 24장은 여러분 이제 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의 신부를 이제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 종, 늙은 종,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땅에 보내요.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근데 고향으로 보내는 목적은 딱 하나야.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데려오라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대변하는 거죠. 자, 지금 엘리에셀의 하는 목적은 딱 하나인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예수님의 신부인 그 신부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야. 이삭의 신부를 찾아, 이제 리브가가 발견됐지만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엘리에셀 종의 역할인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다. 이 엘리에셀의 이름을 번역하면 강력하고 성스러운 조력자, 협력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보혜사, 협력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에셀이 신부를 찾아 이삭에게 데려온 것처럼 성령님은 신부를 찾아서 그 신부를 정결케 하고 그 신부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도 아니고요, 우리의 평안함과 안락과 성공도 아니고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흠없는 신부가 되게 해서 예수님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이 목적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잡히셨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들이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택하셨어요. 예수로 택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만 원해. 성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 그거 하나만 만족하지 하나님의 신부로 그들이 부름받았고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자신들을 위해 살았어. 성령의 훈계와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것, 진정한 아내,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을 택한 진정한 목, 이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환란을 허락하시고, 환란을 통해 징계하시고, 그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환란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자, 이사야 26장 8절에, 이사야 26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말이 영어 성경 ESV에서는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잘 들어봐요.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함이 내 영혼의 갈망 소원이 되나이다. 그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 심령에 무슨 갈망, 무슨 소원을 불러일으키기 원했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는 것이 내 영혼의 갈망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신랑을 향해 갈망하는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환란을 통해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나 오늘 교회의 문제는 똑같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만 원했지 신부로 준비하는 일엔 관심이 없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자기를 위해 죄짓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다는 사실은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신부가 된 것에만 만족하지, 성령님의 훈육을 받으며 성령님을 알고 교육받고 지시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나 똑같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하면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신부입니까? 하면 네, 그래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신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건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글을 기억할 때 그분의 이름과 글을 기억함이 갈망이 되십니까? 갈망이세요?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신부라고 믿습니까? 네. 그러면 신랑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 그 신랑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갈망이냐 이거지. 그건 아니잖아.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갈망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결혼식을 앞두고도 신랑의 이름을 생각할 때, 신랑만 생각하면 그 이름만 불러도 막 흥분하고 마음이 막 들떠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게 신부야? 혜선아, 우리 혜선이가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여기 잘 쳐다봐. 쳐다만 보면 더 이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됐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 자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마음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신부면 그게 당연한 건데,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마음도 없고, 신랑에 대한 갈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그 신부를 과연 신랑의 데리러 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리브가가, 아까 엘리에셀 종이 이제 그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발견했어요. 그 리브가에게 이제 다 폐물도 다 주고 이제 가자는 거야. 이제 이삭에게 가자는 거야. 당신 남편에게 가자는 거야. 그럴 때 가족들이 리브가에 질문해요. 창세기 24장 58절에 질문해.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내나? 그럴 때 리브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볼게요.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을 안 했어요. 네, 가게 했어요.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신부들 이야기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은 14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흠없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분. 라오디게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미치거나 하고 열정도 없는 교회. 사도교회는 살았던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야. 충성함이 없어.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오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각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부를 깨우쳐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들을까? 자, 여기 보세요. 인간이 그래서 양이야.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 그러잖아. 근데 양이 왜 양이야? 미련하니까. 어리석고 미련해서 양이야. 이사야 54장,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 못 알아듣고 자꾸 제 길로 가는 것들 또 불 끌어다 가는 거. 또 끌어다 교육시키면 또 제 길로 가면 또 끌어다 갖다 놓고. 그래도 또 말하나 매를 떼서라도 끄집어서 어떻게 했었는지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막 성령님이 몸부림을 치시는데 계속 못 알아들어.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모든 일은 목적이 딱 하나야. 우리로 신부로 준비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신부로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 왜 은사 연습하는지 알아요? 나 잘 안 보이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느냐? 은사와 능력을 준다면 다 무슨 예언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사와 은사는 다양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중보의 은사, 다 다양한데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도 신부로 잘 준비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신부로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은사훈련 하죠. 목사님, 오늘은 릴레이만 합니까? 도망갈 생각이나 해. 구원시켜 주셔서 신부로 만드시고 싶어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신부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도망을 간다. 관심이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저 그냥 자기만 관심이 있어.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 훈련을 시키시고, 왜 치유의 은사 훈련을 시키시고, 왜 방언을 주셨어요?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은사 같은 것을 잘 보세요. 이 은사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릴레이를 하든 아니면 같이 모여서 할 때 여러분들 은사 훈련하면 이제 하나님 감동을 얘기하잖아요. 감동을 얘기하면 직선적으로 지적을 안 해도 둥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믿음 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더러운 거예요. 근데 더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은사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깨달아
세상과 분리되고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귀담아 잘 듣고,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치라고,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 좋은데, 들어도 그날로 끝나는 거야. 그냥 들어도 그날로 끝나는. 그러니 성령님은 계속 신부로 준비시키고 싶은데, 이놈의 신부들이 스스로 방해를 하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방해를 해. 도망을 다니고 거부를 하고 지들이 방해를 해. 지금 계속 우리를 준비시키고 싶으신데, 시간은 없는데, 신랑은 오는데, 지금 계속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계속 성령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계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계속 우리뿐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신부로 준비시키고 싶으신데, 계속 이 일을 방해하네. 누가? 내가.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 아세요? 성령님이 열어서 일하는 걸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거지. 우린 방해를 하면 안 돼. 권리가 없어, 우리는. 왜? 우린 그분 것이니까. 왜 자기를 위해 살라 그러지?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닌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성령님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 목적을 깨닫고 더 이상 내 안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도록 방해하는 걸 제거해야 돼. 오해 마세요, 여러분. 은사 훈련할 때 가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난 보이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부담스러우면 괜찮아요. 가세요. 앞으로도 가세요. 괜찮아. 절대 뭐라고 안 그래. 근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은사 훈련을 시키고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가? 이유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굳이 가려고 하는 걸 끌어다가 시키려고 하는가?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지? 이유가 뭐야? 우리도 신부로 잘 준비될 뿐 아니라 우리가 도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신부로 준비시켜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로 우린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돼. 음성이 안 들려도 돼.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중보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거. 그럼 그거를 잘 개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지시하고 이끄는 대로 항상 성령님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항상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더 이상 대멋대로 살면 안 돼. 이 설교를 통해서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까 그랬죠. 요한계시록 7교회에 계속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회개하라 그러고, 계속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를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육시키냐면 설교를 통해서도, 은사훈련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지적하시고요, 기도 속에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 이거 고쳐라, 너 이거 부족하다 지시를 하고요. 다양하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시고 그걸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는데도 거부하고 순종 안 하고, 또 은사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듣고 끝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교정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럼 준비되지 못한 거는 성령님이 일 안 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자기 멋대로 살려는 삶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신부로 준비시키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하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성령님도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정말이에요. 곧 오세요. 곧 오세요. 오시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려면 정결하게 준비가 돼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 뭐 하나 본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 자, 이해하고 마칠게요. 유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유의야, 우리 사람 안에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유의를 어떻게 내가 충고를 해줘야 될지, 그 얘를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지 나는 몰라. 이 속을 몰라.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확 보여주셔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유의가 예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있어요. 그래서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순간 성령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요. 유이야, 얘야,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해요. 유이야, 우리 유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참 잘해왔는데 조금 더 하나님께 야, 너 이렇게 서 있어 이러면 얘가 시험 드니까, 유이야, 너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서 나가면 정말 하나님 너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네 시간 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이 방해하는 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 너 만나 주실 것 같고 은혜 주실 것 같아. 지금 이게 뭐예요? 은사를 통해 얘를 신랑께로 초점을 맞추게, 신부로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나한테 그런 은사가 없어. 얘가 도대체 이렇게 서 있는지 이렇게 서 있는지 볼 수가 있나?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해가 돼요? 안 보이면 보이게 해달라고, 안 들리면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되지만 영혼들을 신부로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열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확 부르짖으면 좋을 텐데. 우리
이 땅에 죽으면 심판대에 설 거예요. 모두가. 심판대에 서게 되면 주님이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살다 왔는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반드시 주님이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이 훈육하는 대로 교정받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삶으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